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아멘. 한 7, 8년 전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죠. 1940년 5월 달에 영국군과 프랑스군 33만 명이 독일군에게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철수작전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덩케르크라고 곳입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죠.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군이 파병됐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엄청나게 공세를 가했을 때에 영국군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멸하기 전에 퇴각하자. 그래서 프랑스 북부 해안 덩케르크로 영국군과 프랑스군, 벨기에군 이 연합군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거의 40만 명 가까운 병력이 그곳에 몰렸습니다. 당연히 독일군들은 쫓아오죠. 공군과 육군을 총동원해서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압박했습니다. 덩케르크를 불과 16km 정도 남겨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진군해서 몰아붙이면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괴멸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갑자기 진군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진군을 멈춘 이유는 히틀러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히틀러가 거기에서 진격을 멈춰라 그런 겁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멈춘 사이에 그 사이에 영국에서는 군함과 상선, 어선, 하여간 모든 선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34만 8천 명이나 되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영국으로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히틀러가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철수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작전의 공식 명칭은 다이나모 철수 작전이었는데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요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그 철수 작전으로 전쟁사에 널리 알려진 그런 작전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또 피난민들이 철수했던 12월 24일에 흥남부두에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철수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이죠. 그것과 함께 가장 기적적인 철수작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에는요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앞에는 바다가 있죠. 뒤에서는 독일군들이 진격해 오고 있죠.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그 홍해물 앞에 막혀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앞에는 바다입니다. 이제 배가 오기는 올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는 독일 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16km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나절이면 쳐들어와서 전부 다 괴멸시킬 텐데 절체절명의 바로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죠. 그때 영국왕 조지 6세가 온 영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 군대를 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영국 국민이 함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전 국민 기도의 날. 그날 기도했을 때에 정말 공교롭게도 히틀러가 독일군의 전군을 멈추게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다시 공격을 재개했을 때 엄청난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철수하는 군인들을 싣고 가는 배를 독일군 그 비행기가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히틀러가 진군을 멈추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공격을 재개했을 때에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우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았어도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왜 하필 그 시점에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우연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연 뒤에는 언제나 필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필연은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고난 가운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그 사람의 기도가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근데 이거는 원문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신념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그 원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여기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엄청나게 바라고 있구나.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이 다급해지면 누구나 간절해져요. 그런데 그 간절함에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여기에 울부짖음은 기도죠. 간절한 기도죠. 나의 간절함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굽어보심은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고개만 까딱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기도하는구나. 전 세계 60억 중에 한 명이 기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쪽으로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두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울부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크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움직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두시는 바로 그 기도, 어떤 정황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듯이 간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네. 개정개혁 성경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처한 형편을 멸망의 구덩이로 그리고 진흙탕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멸망의 구덩이, 이걸 만약에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아주 끔찍한 구덩이, 그런 뜻입니다.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덩이 그러니까 어디 이제 길 가는 곳에 크게 이제 파놓은 구덩이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40편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우물을 의미합니다. 유대 땅에는 물이 없는 우물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물을 이제 파면은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이제 파놓습니다. 그러면은 우기 때에 비가 내린 비가 이제 지하수로 이렇게 오면서 우물 밑에 왔을 때 그것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물이 됩니다. 건기가 되면은 지하수가 마르니까 우물도 자연히 말라버리게 돼요. 바로 그 우물을 말합니다. 꽤 깊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꽤 깊은 우물이죠. 그리고 우기가 돼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우물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멸망의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끔찍한 구덩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빠질 때는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였는데 빠지고 나서 보니 그 밑에 진창도 있고 그리고 물이 스며서 올라오기라도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구덩이, 그런 뜻입니다. 진흙탕은 늪지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늪지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늪은 어떻습니까? 한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점점 더 늪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늪은 아니지만은 진흙 수렁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도 처음에 이제 발목 빠졌을 때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화 목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요. 내가 도저히 스스로 못 빠져나오겠어요. 발목 빠졌을 때 이미 내가 못 빠져나왔습니다. 발버둥 치니까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장화 넘어서 무릎까지 진흙수렁이 차오르니까 야,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생각한 게 장화를 버리자. 그래서 장화에서 제 발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에 점점 더 그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점점 더 이제 빠졌겠죠. 장화는 잃어버렸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빠지는 겁니다. 이 진흙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흙수렁이에요. 말하자면 이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은요,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형편, 상황.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거기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의 처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멸망의 우물에 빠졌어요. 그 마른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늪에 내가 빠졌어요. 내가 점점 내 몸이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 해본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하고 참 비슷한 그런 정황이죠.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멸망의 우물에 빠져든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악을 에레미야가 지적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에레미야 미웠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마른 물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구덩이 밑바닥은 진흙만 이렇게 이제 깔려 있었던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 마른 우물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고 위를 뚜껑으로 막아버렸을 때 그 공포 속에서 이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의 바로 그 상황과 자기의 심정, 자기의 기도를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53절이야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바로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망과 공포의 구덩이 바로 그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에레미야가 3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울부짖는 것하고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2절에 울부짖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생각할 게 없잖아요. 정말 급하면은 기도할 때 미사여구 다 빠집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돌아봐 주세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예수 기도와 같은 맥락이죠. 기억하십니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울부짖는 기도예요. 누가 울부짖습니까? 내 영혼이 울부짖는 거예요.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레미야를 구원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와 지륵수로가 같은 바로 그런 고난, 그런 정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절망하긴 참 쉽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마른 우물에 물이 차올랐을 때, 진흙수록에 내 몸이 빠져들어갈 때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내 발을 수렁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올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정말 마른 그 우물에 내가 빠졌을 때에 그 차오르는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잡아당기는 바로 그 진흙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셨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서울 숲이 됐죠. 한강 뚝섬 유원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뚝섬 유원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뚝섬이 이제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피서를 갔죠. 거기에 몰려들어서 수영을 하고 이제 더위를 식히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제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한강은요 이렇게 이제 물이 한강 꽤 넓잖아요. 한 1.5km, 2km 되잖아요. 폭이요. 근데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래서 한강 수영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중간까지 갈 때는 쉽게 간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나갈 때는 엄청나게 힘든 것이 한강 횡단 수영인데 제가 한강 횡단 수영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수영할 줄 모릅니다.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튜브는 자동차 그 타이어로 된 튜브 있잖아요. 시커먼 거요. 그 시절 그거 최고 튜브죠. 그거를 타고 기슭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다 보니까 이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한강 가운데로 이제 흘러 들어갔어요. 한참 갔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도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손으로 막 물을 젓는데 안 돼요. 계속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정신이 없죠. 그래서 막 근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못 듣습니다. 딱 보니까 튜브가 또 바람이 또 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반 고무 튜브면은 바람이 빨리 빠질 텐데 그 자동차 튜브는 그래도 천천히 빠지잖아요. 어쨌든 바람이 새는데 슉슉 소리 나죠. 몸은 한강 가운데를 계속 가고 있죠. 소린 질러도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죠. 제정신이 이제 아닙니다. 제가 지쳐서 힘이 빠질 때쯤 해서 그래도 참 다행히 구조요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거기에서 건져줬어요. 제가 수렁에도 빠져보고 물에도 빠져보고 얼음 밑에도 빠져보고 얼음 밑에 빠진 얘기는 혹시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얼음 밑에 한번 빠지면은요 정신없습니다. 자, 물이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오는 그 구조자가 있을 때 그 구조자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해상 구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에 이렇게 앞으로 와서 안고 나가면 둘 다 위기에 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당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을 잡고 하든지 이 피구조자가
이렇게 이제 구조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게 그런 자세로 건져낸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구조자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구조자가 밧줄을 던져주면 그 밧줄 잡으면 되고, 구조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잡고 나가면은 그냥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절망이 우리에게 손짓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똑같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내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구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죠. 아, 왜 하나님, 내가 이제 빠져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안 건져 주십니까? 안 구해 주십니까? 근데 구조 전문가들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구조하니까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나를 노래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격의 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그 찬양입니다. 나를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과 같은 바로 그러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임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나를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적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 수가성 여인이 이 귀한 기쁜 소식 복음에서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나, 새 노래를 주신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나의 구원을 보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게 성도의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입술에서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정말 아름답게 하는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입에서 정말 좋은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입에서만 성경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 사람,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또 있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은 멸망의 구덩이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노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의 노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그러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스도인의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부르는 노래, 입술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삶에서 부르는 바로 그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그의 말과 찬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피하지 못할 멸망의 구덩이가 있고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흙수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구덩이 바닥을, 그 진흙수렁을 내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내가 이 구덩이 바닥에서, 이 진흙구덩이 바닥에서 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수 기도를 그렇게 이제 가르쳐 드렸을 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지만은 저희 이제 막내딸이 나를 불쌍한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왜 불쌍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불쌍하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불쌍하거든요. 내가 나의 불쌍함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도의 간구입니다. 이 간구를 할 때에 역설적으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힘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낙심된 상황인데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 나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오늘 시편 40편 4절에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여기 우상들과 거짓 신들은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야말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멸망의 구덩이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멸망, 그리고 진흙수렁보다 더 지독한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정말 기가 막힐 멸망의 구덩이에서 먼저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수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쉽게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언제나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 압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겪었던 또는 나보다 더 심한 그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진 사람들, 그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